오늘 스가랴 8장 20절 23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원대한 뜻이다, 최고의 목적이다, 그렇게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받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 스가랴 2장 말씀의 맥락과 이어진 말씀입니다. 지난주 맥락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국을 하나님의 소유 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유 삼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지요. 우리를, 열국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말씀들이 오늘 8장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8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8장 말씀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오늘 20절과 23절 앞부분에 나와 있지요. 그런 문구가 10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3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10번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2장 말씀에서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 예루살렘을 우리는 나로 비유를 해봤지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회복해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모난 부분 잘라내고 더러운 부분 씻기시고 거룩하게 해가지고는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8장은 그것을 넘어서 열국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열국을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로 삼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저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서를 볼 시간인데 여기 이거 안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흥분하는 마음으로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 이세종이라고 하는 그 하인이 살았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성경을 읽다 보면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으로 말씀을 읽게 되고, 남을 구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게 없는, 하인인데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좋은 일 한번 하고 구제 한번 하고 그 다음 성경 넘어가고, 그렇게 말씀을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한 명 전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그 다음 성경 넘어가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하인들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시켜서 전도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감행했대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책을 쓰기를 호세아를 닮은 성자라고 그런 책을 썼어요. 저도 그런 심정으로 여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흥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보로 한번 보실래요? 주보에 제가 칼라로 해놨으니까요. 20절에 보니까 파랑색, 다 같이 파랑색만 시작.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올 것이라. 그 다음에 21절 빨간 것만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누가 나도 가겠노라 그래요?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나도 가겠노라. 나도 좀 데리고 가서 여호와를 찾게 하고, 나도 좀 데리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해줘. 나도 여호와를 찾고 싶어. 나도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어.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 나도 좀 데리고 가줘.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야 여보시오, 나도 좀 데리고 가. 왜 당신만 가서 여호와를 찾고, 왜 당신만 가서 여호와께 은혜 받고 복 받으려고 그래? 그 좋은 것을 나도 좀 데리고 가.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분이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기사인데요, 그분이 교회를 부흥회 때 교회를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했대요. 왜냐? 그 부인은 열심히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부인이 그 남편을 제대로 전도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교회 좀 가자, 교회 좀 가자 그랬을 뿐이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끌고 가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하여 부흥회 때 참석하고 은혜를 흠뻑 받고 나서 집에 가서 뭐라고 싸웠겠어요? 그 좋은 하나님 왜 나 안 데리고 갔어? 왜 나를 적극적으로 전도 안 했어? 그리고 싸웠대. 와, 이 말씀이 보세요.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오는 거예요. 어디로?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네가 하나님 찾으러 갈 때, 네가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으러 갈 때 나도 가겠노라. 나 좀 데리고 가줘. (23절도)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만 시작.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와, 말이 다른 이방 백성 누구예요?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영국도, 필리핀도, 저 유럽도 말이 다른 10명이. 빨간 글씨만 시작.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말이 다른 이방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밀도로 볼 때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배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제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나라 그 일반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잖아요. 이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들이 우리나라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이 다른 이방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은 강대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강대한 나라.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그 강대한 나라 10명이 와가지고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제발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들었어. 당신의 삶을 보니, 당신의 그 실행하는 것을 보니,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보니 당신은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우리도, 나도 당신과 함께,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자, 한번 더 나아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제사장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 맡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된대. 거룩한 백성이 된대요. 그리고는 이 말씀이 이사야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면 61장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여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그 한 국가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열국으로 흩어져 가지고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봉사자들이구나 그렇게 여길 것이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성경으로 와서 보니까요,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지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은요, 그냥 여러분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거룩한 나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요. 우리는 그냥 김봉기 자연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데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7, 80년, 100년 그 정도의 연수를 살아가지만 저의 가치는,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천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제가 드린 말씀들이 다 여기에 속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대충 살아서 될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복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넘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그가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통하여 이방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